또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 중심이에요. 여기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딴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여기 갔다가 딴 구절 쿡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 묵상을 할 때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에 관해서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요거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과 방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에도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런 말들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어찌하여 시편에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네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는다. 발등상은 발판이에요. 발판. 옛날에 어떤 나라가 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왕을 이겨버리면은, 그 왕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은 발판을 놓고 다 딱 밟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그래서 완전한 멸망, 무편, 그래서 그때까지 완전한 멸망이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오지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하늘 권세를 다 가지고, 하늘의 지식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난주보다는 그 전에 하고 그 다음 하고 또 이때 연속 3번, 우리가 여기 100이지만은 90, 98, 99, 100, 98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 다음에 98에서는 하늘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방불하고 같고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타나심.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지혜의 말씀.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나시는데 요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세계의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 100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밖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확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만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이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딱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완벽한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육체가 있지만 영이십니다. 영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역시 우리 속에서 예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다가 지금 이제 진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듣는 모든 사람,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것. 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게 착수가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딱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아서 12아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누가 진행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행을 하신다. 이런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진멸이에요. 마귀의 진멸. 목적이 마귀의 진멸입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원수를 발등상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잘못된 길로 보내니까 요거를 진멸하기 위해서 요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마지막 진행을, 구속의 역사를,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실의 세계에서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진멸을 하는 그 권세 속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 인간의 모든 것들 여기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여기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착각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자기가 원세를 차지할 줄 알았으나 이게 마귀의 문제죠. 지식의 한계. 마귀는 언제나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장이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마귀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부활할지는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마귀도. 제자들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죽으시면서 모든 속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여기다가 다 못 박아버려.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라고 아는 모든 악은 여기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것은 영의 사건이에요. 영의 사건이라는 것은 영의 십자가예요. 영의 십자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2000년 또 이게 저 중동에서 죽었지만은 이것이 2000년 후에 한국에서도 이것을 사람들이 아는 순간 그것이 확 적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확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2000년 후에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쳐다본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마귀가 바로 여기서 다 진멸돼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한테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적용이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 연결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아는 게 연관성 연결이 돼요. 이게 몰라버리면은요, 이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걸려가지고 부부간에도 둘 다 치매 걸려보세요. 서로 몰라요. 부부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아는 데서 모든 게 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모든 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악들, 내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지을 악들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 판에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판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럼 내가 그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만은 나쁜 짓 하는데요. 그 죽은 행실이에요. 그렇다게 알아야 돼요.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여기에 내가 쳐다볼 때에 나에게서 영이 탄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육체를 가진 내가 이것을 쳐다볼 때 이 육체 가운데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영이 탄생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탄생되는 방법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관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육의 사람이 탄생해요.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탄생해요. 영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영이 이렇게 탄생을 한다고. 요게 뭐가 돼? 요게 나가 되는 거예요. 요게 나의 본체예요, 이제. 옛날에 나의 본체는 죽었고, 옛날에 나의 본체인 영은 죽었고, 영이 본체입니다, 사람의. 사람은 혼이 본체가 아니고 영이 본체예요. 영이 혼을 이겨요. 영이 혼을 잡아먹습니다, 항상. 영의 생각이 나오면은 혼의 생각을 이기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질서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기 때문에 내 육체가 혹 내 혼의 영역이죠. 내 혼이 혹 그 옛사람의 속성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이 죽은 행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절대 내 영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이 탄생하면은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영이 탄생을 해서 진리를 영이 먹게 되면은 영이 생각을 내기 시작하고, 생각을 내 가지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된다. 그러면 내 육체는 이때부터 신령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자가 되는 거죠.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가 하나님을 표출시키는 매개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한테 손을 얹어도 그냥 나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낫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것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하시라는 거예요. 진리를 먹고 영의 생각을 내 육체가 따라가도록 하시라.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시라.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내 영 속에 내 영이 이게 그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우편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나와 같이 내 속에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했고, 그 마귀가 내 속에 마귀의 일이, 이제 옛사람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이 내 속에서 내 진리를 먹어가지고 영이 생각을 내고, 영의 생각을 육이 따라가게 되면은 마귀의 일이 나한테서 진멸이 되어진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전부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요게 기본인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잘 안 돼. 참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잘 안 돼요. 왜? 육체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생각 때문에. 옛사람의 생각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각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옛사람의 생각이,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의 생각이 나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이것은 하나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카운팅이 안 됩니다. 이 지푸라기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이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결국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마귀를 진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내 속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나한테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영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그래서 육체가 그걸 따라가잖아요. 내 육체 속에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육체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서가. 이런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신령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신령한 육체가 되게 되면은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막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이게 하나님을 표출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백성이 이것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또 다른 주제죠. 이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 계급인데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기관. 자,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지금 긴 옷을 입고 댕겨요. 이게 긴 옷을 입으면은 이게 존경받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 옷으로 뭐 한판 보려고 하는 거, 외모로 뭘 한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외모 착 해가지고 한판 보려고 하는 사람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해요. 이런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맡은 자들 아닙니까? 이게 서기관들은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막 그 당시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극히 인간적이 되었을까? 지극히 육적이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 육적이죠. 긴 옷을 입고 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육적이죠. 왜 이 말씀 맡은 사람들이 육적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교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교훈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간 거죠. 인간의 본능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시대에 똑같아요. 이 시대에 말씀이 나를 교훈하지 못한다,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본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이거 완전 존경받고 싶은 거 본능이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의 가산을 이게 약한 자들의 재산을 뺏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 뺏으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탐욕적이고 마귀적인 존재들. 이게 말씀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급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긴 옷을 입으면서 계급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긴 옷 입지 말아라. 우리만 입는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지식. 이 시대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도 이 죽은 지식을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그 교회가 인간적이 됩니다. 그걸 교훈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인간적이 돼버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그 산 지식이 나를 가르치는가? 우린 개별적이고 독립국가라 그랬잖아요.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이것이 나를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나를 주관해가지고 나를 교훈하는가? 나를 교훈하지 못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돼요. 지극히 인간적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기관들의 지식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맡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자기가 해석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 구약 시대에도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것을 중시한 거예요. 학문을 중시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이 진리인데요. 진리를 학문으로 추락을 시킨 거예요. 학문으로. 이것도 대단하죠. 학문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로 추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학문으로 추락을 시켜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저 갔다 오면은 확 달라져 버려. 신학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인지 이런 데서 배우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기관이 배출되는 방식이 머리 좋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불려가가지고 요런 풍조 속에서 제도 속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진이 가득 차 있어요. 엘리트 의식의 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엘리트 의식은 최고의 적이에요. 돈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에요. 이 엘리트 의식이.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거. 이게 자기를 파먹는 겁니다. 자기 이론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론으로 살기 때문에 요 진이 뚫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뚫려져 너무 강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뚫어질 수 있는데 그런 가까이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셔야만 된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것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거 다 해요. 다 교회도 잘 나오고 뭐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안 해요. 이거 묵상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이고 요거 기도라는 게 말씀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 요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알려주세요. 요게 기도예요. 하루에 내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보지 옆에 환경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가 항상 이게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뭘 자꾸 옆에 쳐다보고 뭐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줄까 요거 바라고 있는 것이지. 난 내면이 내가 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했는데 뭐 옆에 쳐다볼 게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바로 산지식의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교훈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이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게 되면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산지식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교훈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인격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격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 찾는다? 가짜들이에요. 이게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진짜 교훈을 받으면은 자동으로 인격이 변화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서기관들이 말씀 맡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더 큰 심판대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기막힌 거죠.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좋은 자리, 큰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 심판대가 놓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목회를 너무 잘했는데, 너 하나도 없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자리에 천국 가서 앉을 줄 알았는데, 지가 잘못된 복음을 전해놓고 그 생각을 착각을 하고 앉았던 거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진짜 이 하나님이 교훈을, 살아있는 교훈을 가지고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래,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길을 가시라. 이게 말씀이 나를 교훈하도록 하시라. 스스로 누구한테 내가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 영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